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2월 4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늙으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늙으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늙으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61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는 예배로 섬기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염두에 두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그에게 다가온 것은 큰 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가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들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아삽이라는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이 이방 나라는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동물들과 같이 취급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동물 같은 그 사람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마치 하나님과 같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땅을 더럽혔다. 거기다 오물을 던졌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어야 될 그 모습들을 그대로 잊지 않게 하고 다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간으로 회파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동물만도 못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와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아멘. 동물만도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줬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널브러지게 놔뒀다라는 거죠. 수습되지 않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체들이 옷을 잘 입고 있지 않겠죠? 칼이나 창으로 찔리기도 하고 신체가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그랬다는 겁니다. 3절 말씀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피가 흘러나는데 누구도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신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주변 나라들 보기에 꼴 좋다, 하나님이 계시긴 뭐가 계시냐, 네 믿음의 끝을 한번 봐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들이 당하고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된다. 너희가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한다고 해서 너희 가정이 풀리는 게 뭐가 있냐? 도리어 너희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거는 비단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보다 극렬하고 심한 상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대변해서 아삽이 대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얘기이며 너희들의 사정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듯이 너희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고 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문제를 당한 아삽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태도가 5절에서 1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사건을 만났는데 이 아삽은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딱 만났는데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5절을 시작할 때에 무슨 단어가 먼저 시작되느냐 하면 여호와여. 1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그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삽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왜 끌고 갔겠습니까? 누가 생각나니까요? 하나님이 생각나니까. 죽든 살든 이 문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아삽은 하나님이 딱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일주일에 예배를 한 몇 번 드리고 있는가, 봉사를 몇 가지 하고 있느냐, 그것으로 자꾸 우리들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남편이 미워도 밥을 해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권사님, 부부싸움 했습니다. 미워도 그 다음날 밥을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대부분 안 해주십니까?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관계가 나빠도 밥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밥을 해줬으니까 관계가 좋아. 이건 너무 작은 것 가지고 큰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이게 밥을 해줬으니까 남편과 관계가 좋아. 이렇게 설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고 있는가? 나쁜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생각나고, 화를 내려고 할 때에 주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여러분 괴로워요. 주님이 생각나는데 화를 내야 되니까, 주님이 생각나는데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괴로워요. 차라리 주님 생각이 안 나면 화를 내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식구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풀어갈 때에 이 아삽이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했던 행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드리고 나중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떠올려지니까 하는 첫 번째 행동, 그것은 하나님께 투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투정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 투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투정하는 게 이게 엄마에게 이르는 아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낭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요 낭만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엄마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빠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엄마에게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우리 엄마에게 낭만적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까? 들어왔니? 네, 저는 철수하고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밥을 먹었니? 네, 저는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짐지 잡수세요. 이렇게 됐어, 엄마. 나는 먼저 먹었으니까 엄마 먼저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미사오고 붙여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로 엄마가 실존하니까. 하나님이 실존하니까 히브리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엄마한테 이르는 그 아이처럼 기도하는 거죠.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똑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들은요 내가 잘못했냐, 저 동생이 잘못했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요? 엄마, 제가 날 때렸어요. 이 한마디면요 여러분 게임 끝인 겁니다.
아삽은 일단 하나님께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줘야 됩니까? 더 어른스러워져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본질의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를 볼 때에 이 아삽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투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첫 마디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대로 두십니까? 나중에는 더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이 그 피에 대한 복수 당하는 걸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여러분 7배나 갚아달래.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 앞에서 피 흘리는 걸 보게 해달라. 어느 분이 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사람 나 힘들게 했던 것 7배나 더 힘들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기도일까요? 옳지 않은 기도일까요? 태도와 자세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당해서 이렇게 아픈데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풀지 못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계속 미워하게 되고 열을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삽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7배나 갚아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투정하는 거예요. 제가 부러운 거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 아삽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막 울면서 들어오는데 엄마 제가 날 때렸어. 야야 잠깐 울지 말아봐. 네가 잘못했는지 제가 잘못했는지 한번 잘못을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일단 마음으로 그 아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까? 엄마는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걸 알고 막 투정을 쏟아내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투정을 쏟아내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그러지 않고 지내셨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려고 하면 기도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미사오고 붙여가면서 하려니까 매우 어려운 거죠. 그게 더 수준 높아 보이고 믿음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아니에요. 모두 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철이 든 자녀이십니까? 너무 답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나도 이 정도는 이해가 다 됩니다.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데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나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의 가슴 다 터놓고 투정을 부리면 여러분 안 될까요?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정답을 말하고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그러면 우리들에게 안 찾아올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정답 아니면 나랑 상대를 안 해주셔. 그러면요 엄마 아빠 우리 자녀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답이 아닐지라도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해야지 엄마 아빠를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도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아삽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 정당하지 않은 것 알고 있어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당당하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부당하면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거라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쟤도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했어. 그런데 아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정당함이나 저의 의로움이나 착함이나 열심한 것,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표시하시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 왜 큰 자를 한 번 더 넣었을까요? 인간 대제사장이 많았는데 큰 독보적인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 대제사장은 여러 명이었어요.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라는 것은 사람의 대제사장으로는 불안하다, 그들로는 안 된다. 그들이 아닌 큰 대제사장, 유일하신 독보적인 대제사장이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이도록 연결해 주신다.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그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연약함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를 통칭합니다. 모든 한계, 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삶의 한계, 그 환경의 한계, 지혜의 한계, 그 모든 한계를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메마르고 건조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가요,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엄마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 아삽은 신약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투정하면서 뭐라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 자녀와 가정을 하나님 품 안에 다시 한번 품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편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일들이 왜 내게 다가왔는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자격과 요건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이 꼭 생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솔직함, 가장 믿음의 본질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떤 기도도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정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억울해서 참을 수가 없고 앞길이 캄캄하여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먼저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답이 아니며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어린아이임을 잊지 않고 내 생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